여러분 오늘 경계를 따라 한계를 따라 경계를 따라 한계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요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요 사도행전 외에도 한 권이 더 있어요. 뭐죠? 누가복음. 그죠? 예, 아주 쉽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 누가가 기록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성경 두 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데 묶어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맞물리는 장면,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오늘 3절이거든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함께 계셨죠? 제자들과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이 지났고 40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말씀들 중 하나를 기록해 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그죠?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의심으로부터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니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확신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이 제자들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이 되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된 권력이 뭐죠? 이 세상에 제일 된 권력 뭐죠? 네, 죽음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가진 힘은요 사람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가와 관련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로마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힘을 가졌느냐, 힘과 비례한 것은 누구에게 죽음을 선사할 수 있느냐와 상통되어 있는 거죠. 패권국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힘을 가지고 죽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 핵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핵이란 힘을 가져서 죽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야, 이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 죽음이라는 이 힘 아래 질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거죠. 그죠? 기존의 세상 질서를 깨트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뭔 말하는 건가 싶죠? 계속해서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힘이 전부인 세상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생긴 새로운 확신은요 바로 이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질서를 잡는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 안에 생긴 새로운 확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새로운 기대를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언제 일어나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 6절을 보면서요, 해석하면서요,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하여 로마를 쳐 부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기대가 서린 질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요, 여러분,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질문한 질문이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어떤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대해 굉장히 섭섭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7절에서의 이 예수님의 답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쁜 의도로 물은 것도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요,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또는 너희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좀 핀잔 섞인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사실 때와 시기에 관련해서 성경이 언급할 때마다 그 언급된 내용과 쭉 일관되게 통일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마지막 때와 시기에 관해서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완성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지막 그 완성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완성의 때와 시기는요,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어느 선교단체를 보니까요, 어느 선교단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루빨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여러분, 이런 굉장히 강력한 구호를 외치는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오해가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자녀에게 가장이 해야 될 노릇을 하라며 등 떠밀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가정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에게 막 등 떠밀면서 돈 벌어오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더욱이나 그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는 당연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초등학교를 갓 졸업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애를 막 등 떠밀면서 돈 벌어오라고 막 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돌보는 것은요, 자녀가 할 몫이 아닌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가 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겠다고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은요,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혼이 나야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이 역사의 완성, 그 역사의 완성은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완성이 더 앞당겨지거나 또는 미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부모님의 몫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몫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기와 때에 대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완성은 누구의 몫이다? 부모이신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내용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7절을요 우리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7절을 보시면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우리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한계는요, 마땅히 부모가 책임져야 할 그 몫을 자녀가 넘어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한계는요, 그 부모가 부모의 몫을 할 테니 자녀에게 부모의 몫으로 넘어오지 말라라고 한계를 지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울타리이죠. 부모가 부모 몫을 할 테니 너는 자녀로서의 몫을 다해라 라는 게 이 한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계에 대한 언급은요 8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8절은요 사실 한계와는 거리감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령과 권능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바로 성령과 권능이라는 단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본문은 사실 우리들에게나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한계의 선을 쥐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서려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한 방에 몰아쳐 채찍질 당하게 하고 그 빌라도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만든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잠그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유대는요 지역적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동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는요 콧대가 높은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출신들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여러분, 유대는요 갈릴리를 보고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유대는 주목받는 동네요, 갈릴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이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본다면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동네가 유대라는 말입니다.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인 제자들에게 유대는요 여러분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 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배교의 민족입니다. 그 뿌리는 같았으나 그 뿌리가 나중에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됨으로써 배교자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한 혼혈 민족이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가깝지만 먼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때문에 서로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진 동네가 아닌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땅끝은 어떻습니까? 땅끝.
땅끝도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개한 종족이었습니다. 겸상을 할 수도 없고 상종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율법이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미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부정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땅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여러분, 이 땅끝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한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떤 동네 한 곳도요 제자들과 어울리는 동네가 아니었더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언급된 이 모든 지명들은요 한계를 안고 그곳에 서 있어야만 하는 동네요 지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요 제자들이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유대에서는요 갈릴리 출신이잖아 라는 한계를 가지고 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요 민족적인 한계를 안고 서 있어야 했겠죠. 여러분, 땅끝에서는요 삶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계들은요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선 장면들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은 한계를 뛰어넘어 사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뭔가 막 이 한계들을 다 뛰어넘고 사는 것처럼 여겨졌던 게 이 1장 8절의 인상이었더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1장 8절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곰곰이 살펴본다면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의 삶에 여전히 한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요 잡혀갑니다. 옥에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옥에 끌려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계를 풀어 헤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속에 여전히 주어진 한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읽어주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요 정도에서 끝났어도 대단하다 할 것 같은데 26절도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는데 여전히 한계 속에 한계를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풀어헤치고 강도의 위험 끄떡 그런 거 경험한 적 없다. 매 맞아본 적 없다.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맞는 한계. 그죠? 수많은 위험에 갇히는 한계. 그리고 관계 안에서의 한계를 따라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사는 삶은요 한계를 풀어 헤치고 슈퍼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그 한계 속에서도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따라 걷는 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사는 삶의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한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계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한계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한계를 잘 극복하고 그 한계를 풀어헤친 사람들을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요, 아마도 경제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요, 돈이 없다가 생긴 사람들이 간증에 등장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데 쭉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긴 사람들이 간증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돈이 없었지만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풀어헤친 사람들이 간증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막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물론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견고했죠. 그래서 핍박하고 옥에 잡아넣고 죽이기까지 했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이 회개하거나, 또는 유대가 갈릴리를 그동안 무시해왔던 것을 공개 사과하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통 크게 화해할 때 간증에 등장할 수 있지, 예루살렘이라는 한계, 유대라는 한계, 그 사마리아라는 한계가 여전해서는 결코 간증에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그 한계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계 속으로 보내셔서요, 그 한계 안에서 한계를 따라 살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그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따라 사는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여러 위험을 당했던 그 바울의 한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려내시는 하나의 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계에서도, 유대라는 한계에서도,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 한계에서도 그 한계를 따라 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림을 그려 가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는요,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져서, 우리가 그 한계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시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요, 우리가 가진 그 다양한 한계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이 한계들을 보며 환영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한계를 따라 사는 삶은 즐겁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한계를 따라 사는 삶은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따라 사는 삶이 즐거울 수 있는 삶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외에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모두 다 한계를 풀어헤쳐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를 따라 사는 삶,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한계를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계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육아라는 한계를 마주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막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작금을 지나는 저의 형편에서는요, 육아라는 한계가 굉장한 한계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내가 복직을 했어요. 이제 육아휴직 끝내고 복직을 해서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 둘을 깨우고 등원시켜야 하는 과정을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농담이 아니라요. 등원시키려고 다 준비하고 등원하려고 애들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냥 심리적으로 머리가 아픈 거겠지 싶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타이레놀을 한 2알 정도 먹어야 진정이 될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푸념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한계가요, 그럼에도가 아니라 이 한계가 저를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인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들 막 뒤치기닥치거리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겠습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들을 통해 그 한계들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한계가요,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안 들린다고 소리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한계가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 안에 모두 다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는요, 우리가 한계라 느끼는 모두 우리의 마음 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존재할 것입니다. 가정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관계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한계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능력의 한계들과 같은 다양한 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루살렘을 극복하고 유대를 극복해서 간증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루살렘, 여전히 그 한계, 그 한복판에서, 그 한계를 따르는 그 삶 한복판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요, 한계 속에서도 한계라는 그 경계를 따라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한계를 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요, 한계를 따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삶을 면밀히 하나하나 통제 가능한 삶으로 되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네,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다 통제해가지고 몇 날 몇 시 때에 누가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통제되지 않는 그 삶을 아버지의 손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삶.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따라 즐거움을 누리시고 완전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유한 안으로 사람이 되어 한계를 따라 사셨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 한계를 따라 사심으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되시는 장면을 만들어 내셨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한계를 따라 사셨던 그 삶을 보면서 너무 비참해 막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한계를 따라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며 우리를 위한 삶이셨다.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따라 사는 삶은요 비참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 한계를 따라 사신 예수님의 삶은요, 부활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삶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한계를 따라 사는 그 삶이 결코 나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그 한계들이요, 우리라는 존재를 결코 구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한계들로 인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